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어제 8장 9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가 설명했는데 제가 특별히 이 14절에서 17절은 교회 역사상으로 해석이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오해가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그 부분만 빼가지고 어제 이어가지고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1세기에 그 사마리아의 성령이 어떻게 강림했는가, 그것에 대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해석은 어떠했는가를 중심으로 그 부분을 직접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랫동안 오해가 많은 이 본문을 오늘 다루고자 하오니 하나님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8장 배경은 빌립 사도가,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특별히 거짓 마술사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배경으로 있었습니다. 자, 의사가 돌팔이 의사는요, 환자가 아프면은 그 아픈 부분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낫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특별한 부분만 딱 손을 대 가지고 낫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병원에 가면은 그 환자를 진단한다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오랫동안 피 검사도 하고 온갖 그 환부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전체의 진단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깨집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면 검사하다가 환자가 지쳐 죽겠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 환자만 집중적으로 환부를 고치면 되지 그렇게 하느냐. 그 환부라는 것은 이 신체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그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 우리 사도행전 지금 8장 14절 17절 이 본문은 교회 역사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이 역사상 어떤 해석들이 있어 왔으면, 어제도 잠깐 했지만은, 그리고 바른 해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성경을 깊이 들어가 봐야 되고요. 배경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195쪽, 여기는 변종길 교수라는 분이 그 화란에서 이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썼던 그런 이 성령에 관한 그 내용을 변종길 교수의
그 견해를 가지고 본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사마리아의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다급한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기쁘고 반가운 보고를 받았다. 그렇죠? 14절 보세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사마리아는 이거는 그냥 뭐 이 육적인 그런 상태였고 사도들이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대로 되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 쉬운데 아니 본문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마리아에서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믿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12절에 나오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떤 큰 능력이나 이런 것도 따랐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7절 6절에 나오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과 더불어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 가지고 사마리아 그걸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두 중요한 사도를 파송한 이유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처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 매일 성경에도 해석이 잘 나와 있죠. 인종, 역사, 종교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 예수님 시도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상호간의 반목과 갈등이 매우 깊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BC 722년 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온통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고 그 본토 사람들은 또 다른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있지만은 실제로 인종적으로는 외국인들이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아주 혼합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열왕기하 17장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제대로 읽고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그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본문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된 이해를 하죠.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복음서에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치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내한테 물을 달라 하냐. 접촉 자체가 불가촉접천민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접촉 자체가 서로 이 부정탄다고 안 하는 그런 그 인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헤롯 대왕이 군인을 모집할 때도 대부분은 사마리아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주후 66년 유대와 이두메와 갈릴리와 베레아가 로마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켜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 이런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파송하여 그들을 살펴보고 지도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들이 내려가서 보니 그들 중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16절에 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고 했다. 그러면 이들이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로 받은 성령은 어떤 성령이었을까? 사마리아 신자들은 그전에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물론 16절에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고 했으니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 이게요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은 구약시대도 역사했어요. 구약시대 역사.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지만요. 성령은 우리가 봤잖아요. 그 성막을 만들던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 영이 충만하게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믿은 것은 그러면 성령 없이 믿었다는 말인가? 여기에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어려운. 그래서 말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나고 나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말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글로 써서 꼼꼼하게 추적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냥 잠시 설교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평생 가도 또 현실 문제에 닥쳐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면 그게 맞고 누가 이렇게 하면 이게 맞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바로 특별히 성령에 관한 거예요. 자, 이 난제를 풀기 위한 여러 견해들인데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 것 같다. 자, 이와 같은 이 난제에 대한 해석, 역사적 해석, 특별히 첫째, 가톨릭에서는 사도들의 안수에 초점을 둔다. 사도들의 안수는 세례와는 구별되는 의식이며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사마리아 신자들은 성령에 또다시 참여했다고 본다. 이로써 세례를 받은 자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한다. 따라서 안수는 세례를 보완하고 완전케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럴듯하죠. 이 말 들으면요 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받음에 있어서 안수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안수하는 게 여러 군데 나와요. 집사 세울 때도 안수하고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를 잘 봐야 돼요. 이것만 보면은 사도들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왜 빌립은 안수를 하지 않을까? 집사는 안수를 할 수 없을까? 오늘날 그렇게 하죠. 안수는 목사만 한다. 뭐 이런 근거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만이 안수를 할 수 있다면 사도들이 회심하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안수를 해야 됐을 것이다. 3,000명, 5,000명 안수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믿으니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믿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걸 다 안수를 하나하나 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도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안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도 맞지 않다. 가톨릭에서는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가톨릭은요 그 성직자들이 절대 권위예요. 성직자들과 일반 평신도라는 말이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상 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직임이 다를 뿐이지 교회는 직임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가톨릭은 엄격한 구별이 있습니다. 교권자는 절대권이에요. 그리고 성찬할 때도 떡은 하나 먹지만요. 잔은 못 먹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잔은 사제만 먹어요. 그런가 하면 이름 자체도 사제잖아요. 사제가 뭡니까? 제사 지는 자, 제사 지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제는 죄 고백도 사제가 받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성사, 고백 성사인가 그렇게 합니다. 사도는요, 거의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할 적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만인 제사장. 우리는, 이 신약 시대는 누구든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했잖아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다 우리 각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동일해요. 구약의 이 아론 계통의 그 제사장 레위 지파만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신약 시대 와서는 그게 다 이제 그것은 그림자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림자였다. 모형적이었다. 실제로 와서는 이제 이게 이제 신약이고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는 그런 면에서는 구약 시대와 분리됩니다. 구약 시대와 다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도 미사 드린다 하죠. 미사가 제사 드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교권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들의 성경을 우리가 그냥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가지고는요, 그거는 인정 안 해요. 교회가, 사제들이 해석해 주는 것만이 옳은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통일성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오늘날 와서 이런 것들은 억지 해석이다. 자기들의 기득권에 교권의 중심을 주기 위해서 만들다.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편해요. 그러면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오순절주의자. 성령 가는 성령이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 듯이 성령을 주장하는 오순절주의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중생했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17절에 받은 성령은 보통의 중생케 하는 성령이 아니라 중생 후의 2차적인 체험, 곧 성령 세례라고 본다. 따라서 오늘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도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막 강조하죠. 그러나 본문에서 선중생 후 성령 세례의 도식을 체계화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것은 구속사의 진행 과정 중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오늘날 시대를 무분별하게 모방케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문의 사건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을 먼저 이해한다. 자,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에 났던 이 특별한 일을 보편적으로 해석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교회 역사에 엄청 많았다. 특수한 사건은 특수한 것이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모세 시대도 광야 생활할 때는 기적으로 만나가 늘 나렸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도 이 특별한 시대에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한 이걸 갖다가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거기서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맞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맥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견해, 요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칼빈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중생했다고 보면서 이들이 후에 사도들이 와서 성령한 성령의 특별한 선물들로 이해한다. 그는 사마리아 신자들이 중생 때 받은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며 사도들이 기도로서 받은 성령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보가되었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초기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장식하기 위해 수여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칼빈의 견해는 교의학적으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주석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요, 칼빈주의를 하지만 칼빈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칼빈이 제대로 근접하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고 이 사도행전이고 이 복음서에도요,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요. 근데 오순절 성령은 좀 구별돼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만 생각하니까는 생각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았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안 맞는 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게 바로 3장이 나오잖아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거듭나야지 믿는 거예요. 거듭나야 믿는 거예요. 그 말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잖아요. 마치 이제 오순절 성령만 성령이라고 생각하면은 단순한데 이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따라서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다 인정할 새로운 해결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실마리는 15절과 17절에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성령, 푸뉴마 하기온 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구약시대와 복음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셨던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에 강림하셨던 성령을 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 오순절날 특별하게 임했던 그 성령을 곧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자, 이걸 전제로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은 이해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보혜사 성령, 조금 구별합시다. 그냥 성령이지만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쳤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약속하신 것,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이 약속하신 것이 기다리라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온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입니다. 자, 요거는 시기적으로 정말 얼마 되지 않아. 한 2달 상간에 일어났던 일이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니까는 생애 마지막 가르침이고, 그리고 오순절 이 오는 게 한 50일 여일, 자, 한 2달 상간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은, 그러면은 예수님 이전에 성령이 없나? 아니요. 예수님 자신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요, 여기 중간에서 또 하나 풀어지는 게, 이 오순절 성령 전에 성령 받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와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성령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넓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기 책들 가운데 구약의 성령에 대한 책을, 그 내용을 다룬 책들도 많아요. 구약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삼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많은 그 사사들 다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 이 약속된 성령, 오순절날에 강림했으며 그 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10장 47절.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의 몇몇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성령이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오순절날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임을 베드로는 직접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5절. 요거 중요합니다.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를 우리가 거칠게 확 지나가니까는 계속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니까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혼잡스러운 그런 주장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11장 15절 보면 사도행전 11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사도들에게 베드로가 보고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사도들의 고정관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뿐만 아니라 고넬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 서 특별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하는 가운데 15절에 11장 15절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다른 사도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해명을 해야 될 정도. 한번 보세요. 11장 1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기 똑같은 표현이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8장 14절하고 똑같은 표현이 고넬료한테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지금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니 무할례자 이방인이에요. 베드로가 네가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리할 수 있나? 지금 사도들도 다 이와 같은 가지고 전통적인 유대 사상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고백적으로는 그렇게 예언했지만 실천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편견에 사로잡힌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사마리아나 이방인에 대한 뿌리 깊은 유대인들의 편견, 이게 수백 년 걸쳐서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해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내용이 11장 4절부터 17절까지가 베드로가 그 해명이에요. 그 가운데서 자 보세요.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고넬료 집에서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자. 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이게 표현이 중요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여기 오순절날 그 사도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던 것,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 동일하게 이방인 집에도 성령이 임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생각났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늘 들어왔잖아요. 우리도 여러 번 들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바로 이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자,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뭔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성령으로 그 사건을 보고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보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를 주 예수 믿을 때 주신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다. 자, 여러분 이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대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를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 선물,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해하지 없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1세기 사도들은 이것이 너무나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와 같은 환상을 주고 그 경험을 시켜가지고 이해하도록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사에서요, 이런 과도기, 뭔가 과거 시대의 전통에서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우리가 그 이후의 사람이나 이전의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는 특별한 상황이었다. 15장에서도 보시다. 15장 8절.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죠. 예루살렘 공의회를 할 적에 15장 8절에서 여기서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 중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와서 이제 차별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말했지만은 그 실제적으로 사도들에 대해서 깨달아진 거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로소 성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그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따라서 사마리아 신자들이 사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받은 성령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 곧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도 약속하시며 그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오신 보혜사 성령임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원래 성령이 구약시대부터 역사했습니다. 역사인데, 그러나 특별하게 요 성령,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가르치신 이 보혜사 성령, 그리고 부활하셔도 약속한 걸 기다렸던 그 성령,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편의상 우리가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했던 그 성령과 이 보혜사 성령은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견해를 달리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일단 오순절날 온 성령과는 좀 구별되죠. 같은 성령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 임했던 이런 성령과 확실히 구별돼요. 어떤 면 사도들은 1차, 2차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복잡해진데 그 성령에 대해서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객관적 사건에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러나 이 성령에 대한 건 이게 주관적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들이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약속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 사마리아 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이에 대해 우리는 칼빈의 견해와 같이 그들은 이미 중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들이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중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제자들도 오순날 성령 받기 전에 중생하였다고 보인다. 베드로나 사도들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가지고 중생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중생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도 중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 성도들,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요. 뿐만 아니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모세도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못 볼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근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 비유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구약의 성도. 따라서 우리는 중생이란 오순절 이후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즉 복음서 시대와 구약 시대에도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마리아 신자들의 신약적 의미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 이미 중생을 했다고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우리는 중생이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다. 중생 거듭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자, 디모데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디도스. 디도스 3장 5절 6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순서로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적으로. 자, 그러므로 성경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 그 성령이 없이 믿었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 자체로도 모순이 돼요. 사마리아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성령의 역사에 참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에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마치 사람이 성령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인하고 자력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되어간다. 이게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은 것을 성령 없이 믿었다고 보게 되면은 기독교의 근본 근간이 되는 이와 같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무능함, 전적으로 무능함, 할 수 없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이 전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력권을. 이런 게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펠라기우스와 아르메니우스 주의, 그 다음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주의, 칼빈과 아르메니우스주의, 요 차이가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이거는 교회에서 활동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요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니고 이 차이는 엄청난 문제를 연속해서 발생시키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 성경이 명백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지 알지 못하느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막으려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안 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에게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았느냐. 자,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2절에서 5절까지. 갈라디아 3장 2절에서 5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유명한 바울의 이와 같은 이 성령의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고도 볼 수 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 이분은 이거하고는 확실히 구별인데요. 왜냐 그러면은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된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부활 후에 오셨거든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이 약속하신 그 성령과는 달라요. 맨날이 못되어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기다려. 맨날이 못되어. 그야말로 오순절날 오셨죠. 그렇게 보면은 좀 구별은 돼요. 자, 보혜사 성령은 구약의 그 성령과는 구별이 된다. 여러분, 성령이 그러면 성령을 사도들은 2번 받았네. 그렇습니다. 성령은 계속 충만하게 받는 거는요. 계속 받아요. 계속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정말.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2가지로 나눠서 말하는가 질문한다. 이 참 어렵죠. 왜? 이 구약의 성령은 뭐고 신약의 보혜사 성령은 뭔가.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은 성경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이미 존재하시고 활동하고 계셨지만 또한 마지막 때 다시 부어지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엘 선지자든지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 예언되었고 그 다음에 에스겔,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됐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복음을 전했다. 또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역사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했다. 다락방강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성령으로 중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지만
또다시 오순절 날에 약속된 성령을 받았던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고, 이건 신비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풀 수 없는 난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비를 그대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알 수 있으면은요, 그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아는 거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한테 니플라우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우리의 이해력과 상상력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 우리는 성령은 항상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고백한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4절.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는 성령이 한 분이에요. 성령. 그렇지만은 성령의 경륜이 구약 때와 신약 때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속사의 진전을 따라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다. 자,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과 연속성을 보면은 놀라워요. 그러니 요한복음에서 이거를 다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 초막절 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이죠. 37절부터 보겠네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유명한 말씀이죠. 이 초막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십자가도 경험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이와 같은 이 낮아짐과 그 다음에 성귀함, 비하와 성기의 이게 영광이 영광을 받지 않으면 아직 이 사건이 없으므로 아직 성령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즉 오순절날 오는 성령은 특별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바로 새 영이에요. 새 영이라고 에스겔 36장 25절 새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새 영. 구속사의 진전에 따라 오순절 전과 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측면은 동시에 다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할 것이다. 이거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의 신비의 영역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성령 하다 보니까는 성령이 여기서만 처음 나오는 것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의 경륜이 달라졌지. 경륜이 달리면서 자, 이 오순절 성령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한테 다 역사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령은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분 이게요 하면 모세 시대에 나옵니다. 모세 시대 때 이미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예언도 하고 그런 장로들이 그렇게 나와요. 70인 장로들이 예언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집회에 안 모인 사람들도 막 예언을 하고 일을 하니까는 여호수아가 저런 사람들은 저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모세가 말한 거야.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차 이 오순절 이후에 교회 시대의 하나의 예표와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면은 많은 해석하기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것. 이건 뭔가 좀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오순절 성령 할 때도 그들이 불의 혀 같은 그런 형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귀로 들었잖아요. 언어가 통일되는 걸 들었잖아요. 그게 좀 가시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건 특수한 건데, 이거 오늘날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역사로 하셨다. 자, 그래서 그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시몬도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았다 그러죠. 마술사 시몬도 그걸 보았다 그러죠. 자, 그러므로 이 사건은 특수한 사건, 교회 역사에 처음 시작된. 오늘날도 이걸 그대로 오순절주일처럼 적용시켜가지고 막 성령 받으면은 막 이런 막 표적이 나타나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런 걸 제도화 시켜가지고 획일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전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맥락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니까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오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따로 우리 변종길 교수가 정리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